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피파니, 그러니까 주의 현현 이후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교회력에 따라 예배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씀의 삼중 형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이 두 번째 형태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교회의 선포, 설교자의 설교가 세 번째 말씀의 형태라고 그의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분의 신학을 존중하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는 곧 말씀의 삼중 형태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실존에서 살아있게 하는 행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는 진리를 해명하는 일이어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말씀 본문에 입각하여 우리가 꼭 믿고 알아야 할 진리를 선포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는 설교를 해설하듯이 설교에 대한 질문도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피파니라는 말은 현현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계시된 은폐성, 계시의 은폐성 또는 계시와 은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분명히 빛은 계시되는 것이고 또 모든 만물을 비추기 때문에 만물을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빛은 어두움이 감출 수 없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이 빛이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빛으로 오셨고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이 감추어진 빛이었기 때문에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에 빛이 비추어지고 영혼에 불이 켜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서 요한은 그것을 독생하셨다, 독생하신 분이다,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계시의 형태가 사람들이 특이하게 볼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어진
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멸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빛이 왔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빛이었는데도 그것이 빛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면 영혼의 불이 켜진 것이고 눈이 떠져서 은폐된 계시가 바로 알려지게 되고 그 영혼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은 이것을 꺼렸다라고 말합니다. 꺼렸다.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꺼렸다고 할까요? 여기서 꺼렸다는 말에 헬라어는 스캔들이란 말이에요. 영어의 스캔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스캔들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캔들이 뭔지 알죠? 예를 들면 영국의 왕자가 평범한 일반 평민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스캔들이죠. 스캔들입니다. 유명한 정치가가 연예인과 사랑에 빠졌다. 이것도 스캔들이죠. 이런 식의 스캔들이 나는 걸 사람들은 꺼립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건 스캔들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 곧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를 그 재앙을 갖다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인 스캔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믿는 것이 스캔들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마치 무슨 스캔들이 나는 것처럼 그걸 감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어떡하지? 창피할 텐데 스캔들이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작금에 와서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교회의 이미지가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오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세상을 이용해 먹고 세상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종교적인 이기적 집단으로 눈에 비치면서 이것을 개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신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혹 스캔들처럼 알려져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까 봐
이것을 감추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어쩌면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됐다고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스캔들 수준에서 십자가의 도를 바라봤던 수준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은폐된 채로 드러난 빛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면 영혼의 불이 켜지고,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한 평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진 보화처럼 이 땅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을 하지만 이 계시의 은폐성 또는 은폐된 계시에 대한 이 복음의 이중성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는 이런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춰진 것들을 한꺼번에 온전히 다 볼 수 없어요. 본다고 하더라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얼만큼 잘 들여다보느냐의 정도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빛이 감춰진 빛이라는 것만을 알아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 스캔들 같은 거였지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였습니다. 헬라인들은 그 철학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고 또 시작하게 한 민족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특히 굉장히 하이 나리지의 어떤 섬세하고 조밀한 논리를 가지고 사유의 세계 속에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계시이면서 동시에 은폐라고 하는 사실은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바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요즘 시대의 말로 말하면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금 같은 신성이 함께했던 분이었던 거죠. 초라한 흙수저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성이 그 안에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은폐된 계시였어요. 다시 말하면 인성으로 은폐된 신성이 그 안에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부활이 감추어진 생명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던 거죠. 오히려 죽음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기독교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결된 본문 가운데에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8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앞에 4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걸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목마른 것이 복받은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다 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안에 뒤에 네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비롭게 여기고, 그리고 정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용감한 존재의 용기를 가진 마음들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마음에도 이 계시와 은폐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난한 마음 속에 은폐되어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한 마음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볼 만한 정결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온유한 그 마음 속에 평화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마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목마른 그런 절대절명의 마음 속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의 용기를 품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네 가지 마음은 결코 우리가 복되다고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계시의 드러남과 가려짐을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우리에게 뭐 밥이 되냐 떡이 되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모순적인 사건과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사태들을 만났을 때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 은폐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기회가 온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게 다가오시고 목마르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온유하여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그 한계 너머에 계신 무한하고 그리고 끝이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이 복음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와 은폐의 이중성을 가진 이 복음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 수 없고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언제나 모순과 이 역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이런 모순과 역설이라고 하는 형식 속에 우리에게 또한 드러나고 동시에 감춰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 복음의 계시와 은폐성에 눈을 떠서 이 세상에 모순과 역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